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려니까 옆에 사람이 안 보여요. 네, 한 주간 동안 주의 뜻대로 사느라고 수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의 간구. 아멘.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 땅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에 따른 고난을 주의 날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고 또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2장과 3장에서 성도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듯이 선한 행실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 선한 행실의 시작인 선한 양심과 그것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인하고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읽었지만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앞뒤 문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말함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임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 그것은 대속의 은혜죠.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말해주는데 18절에 거기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효력은 단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었듯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신 것이 우리가 죄 질 때마다 그러거나 우리가 죄 질 때마다 십자가에 박히시거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주님이 죽으시거나 100년에 한 번 다시 오셨다가 가셔야 되거나 이렇지 않으시고 단번에요. 단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이 단번에라는 것이 단번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여러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래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릴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다, 이렇게 말해요. 또한 9장 12절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 이렇게 있습니다. 또 9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냐면 단번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던 이 베드로 전서도 단번에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구약의 제사제도와 대조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제사제도는 죄를 짓거나 부정해질 때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제를 지냈습니다. 그것의 효력은 또 다른 죄를 짓기 전이었고 1년에 한 번 대속죄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만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속죄제물을 지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매번마다 죄가 기억나면 얼마나 힘들까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대속의 효력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인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속의 효력이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횟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100번 정도 용서할 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는데 나 10,000번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횟수도 정하지 않고 기간도 정해지지 않아요. 단번에 영원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아주 여러 곳에서 이 진리를 말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우하시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그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던졌다고 되어 있어요. 또한 등 뒤로 던졌대요. 생각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새를 정결내에 들어있던 새를 멀리 날려버리듯이 그 형벌이 멀리 날아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 죄의 형벌을 아사셀못을 광야에 내어버리고 돌아왔듯이 그 광야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버려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에서 보면 이래요. 한 에바가 있는데 에바의 아기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 납뚜껑으로 덮어서 천사들이 신할 땅에 갔다가 집 져주고 거기 살고 있대요. 거기 잘 줬으니까 오지마 이런 뜻이에요. 납뚜껑 덮으면 다시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악이 사라졌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가 우리를 형벌하거나 우리에게 죄책감 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신 대속의 효력을 믿지 못하는 것은요,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자기의 죄가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안양대 학생들 가르치면서 그 대속의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기회가 됐어요. 제가 건수만 있으면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만 대답해. 만약에 대답하면 나한테 망신을 당할 수 있어. 이러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눈빛은 당연히 믿죠. 신학생들이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눈빛이 약간 흔들려요. 자, 지금 죽어봐야겠다는 사람 속으로만 대답해. 속으로만 이랬어요. 만약에 그래서 대답한 사람은 지옥 갈 거야. 예수 안 믿는 거야. 이렇게 애들이 눈이 이렇게 줬어요. 눈이 이렇게 커진 애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어요? 아니요, 믿죠. 그건 사단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어요? 믿고 떨죠.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완전히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였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에 속냐면 행위구원에 속는 거예요. 인효공동설에 속는 거예요. 인효공동설은 교회는 없지만 가톨릭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의 우리를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걸 그들이 믿으면서 그것으로는 완전할 수 없어 성인들의 공로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을 반협박해서 그 은혜를 구하고 또 성인들이 그 남은 공로 자기 구원받고 남은 거 있으니 거기 가서 빌고 앉아있고 우리 부모님이 공이 많지 않으니까 객관적으로 보기에 거룩하지 않게 사셨잖아요. 연옥 같은 데 가 계실 것 같으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연옥에서 천국 올린다고 하는 이 거짓된 사상에 사로잡힌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시고 단번에 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에게 행위 구원을 건들면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가는 거야, 헌신해야지, 충성해야지, 그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속게 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에 속은 사람은 예수 안 믿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일방적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인가 완성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3장에 이래요. 모든 인류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느니라. 로마 3장은 죄를 지었다고 계속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 5장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죽으심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기도 듣고 계세요.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나한테 복을 주실 거예요. 그건 다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예수 믿는 것.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답하시면서 광야에서 노뱀이 달리고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 하려니 이를 믿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걸 수도 없이 말해도 우리 속에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뭔가 보상을 해야 될 것 같은 요 못된 속성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만 했으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대속의 은혜의 효력이 단번에라면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대속의 목적, 그것은 대속의 은혜는 대상은 불의한 자들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대속의 대상, 그것은 불의한 자들이에요. 18절에 읽었잖아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으로서란 우리가 당연히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할 수 있었어요. 그 만약에 죄가 요만큼이나 있었다면 그는 우리를 대속할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예를 한번 들까요? 사형수가 있어요. 근데 나도 사형수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안 됐어요. 얘 사형수 빨리 집에 가서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고 나는 그냥 까짓거 혼자 죽어도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긍휼이 많으니까 내가 법원에 가서 그러는 거죠. 저기요 미안한데 내가 죄를 대신 죽을게요. 저리 가라. 알겠죠? 너도 죽을 놈이 놈아. 알겠죠? 죄인으로서 죄를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법제도가 그런 건 없겠지만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왜 대신 죽을 수는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 있는 자의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구약의 제사제도에 죄 있는 자가 제물을 가져가면 제사장이 성전 앞에서 그 죄인의 손을 짐승의 머리에 올려놓고 자기의 손을 그 위에 올려서 그 죄인의 죄를 짐승에 전가시키고 나서야 그 사람을 데리고 성막들로 데리고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죄가 전가되기 전까지 절대로 성막들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나 막 그냥 짐승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막들 바깥에서 그거 행사하고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뭘 의미할 걸까요? 죄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있는 놈은 죄를 전가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없는 양이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전가받고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죄 없는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런 상징적인 어떤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은 사형권이 없으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를 죽여달라고 말해요. 너희가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우리 사형권이 없으니까 당신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죄도 없는 거죠. 죽일 죄는 없는 것뿐만 아니라 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서 그가 잔머리 굴른 게 명절이 되면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그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아주 극악무도한 놈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강도 바라바예요. 이 강도 바라바는 그 유대 기득권층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가 기득권층을 죽이고 암살하고 그리고 테러 일으키고 그만 이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풀려나면 자기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그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바라바를 그 뺐다 갖다 냈어요. 그러면 바라바를 요청하지 않고 둘 중에 선택을 하라면 예수님을 선택할 거라고 빌라도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뭘 요구해요? 바라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그 죄 없는 자의 자리에 예수님은 그놈이 줘야 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을까요? 지금 그 사건은 왜 나온 걸까요? 그냥 하나의 행사 정도로 아니요. 우리가 바로 극악무도한 죄인 십자가에 달려 죽을 놈이었는데 주님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이 서 있는 자리 그 의로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이끌어내실 때 그때 구원의 조건이 되어 너희가 완전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한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선지서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네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네가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래요. 네가 이제 죄를 다 끊어내고 바벨론 와서 환난을 겪으니까 죄 다 끊어지고 정결케 되었고 온전케 되어 내 건진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도리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은처럼 하지 않았다.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은을 99.99%의 은을 만들듯이 너희를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불순물 덩어리고 아직도 여전히 이게 은인지 돌덩어리인지 알 수가 없는 존재이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셨고 당신의 백성이랑 일컬음 받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리고 구원해내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내가 내 백성을 건져내서 찬송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은 의로운 자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죄를 위해 죽은 거예요. 그 로마서 5장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주님께서 죽으신 게 언제예요?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우리가 교회 좀 나와 보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은 단번에, 대상은 불의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제 이 대속의 결과가 나와요. 그 대속의 결과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결과,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 줄 알아요? 그냥 뭐 인도해줬다지 뭐. 여러분, 인도해줬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제는 창세기 3장에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가 에덴에서 동거했어요. 그분과 함께 거닐었어요. 그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존재예요. 근데 범죄함으로 완전히 깨어져. 에덴에서 쫓겨나고 화영검을 두어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아니, 들어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어디에 가야 될지, 어떤 신이 참신인지, 어떤 길이 에덴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들어가는 길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리스도께서 와서 죽어주심으로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건 놀라운 은혜인데 감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어떤 신하가 있어요. 근데 그 신하가 왕에게 죄를 져갖고 지금 사형원도 받고 있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를 그분 앞으로 인도해서 다시 그분과 일할 수 있는 자리, 이전보다 더 높은 신분의 자리, 거기 앉혀놨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워요. 자, 지금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끊어졌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었어요. 우리에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베냐민,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6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 되었던 것을 십자가로 소멸해버렸다. 아예 사라지게 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 여기 본문에서 우리를 인도했다 그러는데 인도했다는 헬라어가 프로사가케라는 말이에요. 이게 소개한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해석될 때는 인도하다 또는 접근하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신 거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이에요. 이 말은 본래 어떤 사람을 법관 앞으로 데려오거나 왕 앞으로 인도해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왕 앞으로 데리고 오려면 예를 들어 이 한 사람이 거지고 그리고 죄인이고 정말 위험한 인물인데 그를 왕에게까지 인도하려면 그 왕에게까지 인도할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그 막는 모든 것들을 다 해치고 그리고 그분께 인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있는데 프로사고 게우스라는 말인데 관리예요, 관리. 그러니까 고대 때 하나님 왕 앞으로 누군가를 데리고 오는 그 관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 관리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되는 사람과 가까이 가도 되지 않는 사람을 결정하는 게 그 관리의 임명이었다면 그 관리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당신의 대속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권리를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을 권리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사역에 적용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다가가도록 소개했어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얻게 했고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나올 자격이 있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바르게 사셨습니까? 없는데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하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보면 충돌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근데 마음대로 나오셨잖아요. 여기 허락받고 나오셨어요.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저 오늘 교회 가도 돼요? 이러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냥 왔잖아요. 하나님과 그냥 기도하셨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묻고 하신 분 없잖아요. 우린 권리를 얻은 거예요. 이미 그분이 그것을 열어놓으셔서 마음껏 아무 때나 언제나 그분께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했어요. 그러나 속죄제는 그 끊어진 제사를 연결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는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단절을 갖고 온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분이 스스로를 제물 삼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준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이 휘장이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구약의 성전은 휘장을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눴어요. 성소까지는 제사장들이 들어갔었지만 지성소는 1년에 하루 대제사장만 들어가 백성의 피를 가지고 백성들이 속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려서 죄를 속하는 것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씌어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데 휘장 곧 그의 육체, 주님이 당신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쭈뼛 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린 권리가 있어요. 우리의 죄는 도말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만 보여 우리가 그분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려진 게 아니라 씻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없어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 교통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고 선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 말씀하시고 이 대속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되었다고 하면서 그분의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랬는데 육은 죽고 영은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영역에 대한 말이에요. 영역에 대해서. 그분은 죽으심은 육적인 영역에 대해 죽으시며 영적인 영역에 대해 살아나심을 말하는 거죠. 육체와 영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체와 영을 가진 한 인격 전체가 죄와 관련된 차원에서 죽은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련된 차원에서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육적인 차원에 죽은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 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육체적 관계 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영역이 바뀌었어요. 영역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영원한 영역에 영적인 영역에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분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영역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죄의 영역에 살지 않아요. 육체가 추구하는 영역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인 사는 사람이 그 존재를 갖고 거기 살고 있으면 이상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존재들은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는 영역이 결정됐어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아주 난해한 얘기를 하나요. 자,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아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옥 강화 그래요. 지옥에 내려갔다고요. 지옥에 내려갔대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요? 없죠. 여기 내려가서 없어요. 내려간다는 표현 없어요. 그냥 여기 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말할 뿐이에요. 근데 왜 강하 내려갔다 할까요? 이게 지옥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대로 말해서 그래요. 지옥은 여기 있고 천국은 저기 있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그러니까 거기 내려갔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지옥에 내려갔다, 지옥 강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오류를 범했냐면 신학교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부류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서 지옥에 이미 심판받은 영혼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다시 천국 가게 구원하려고 주님이 가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는 날 동안 결정되는 것이, 죽은 이후에는 어떤 결정도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가톨릭도 뭐 별거 없어요. 연옥 있잖아요, 걔네. 죽은 이후에 결정할 수 있다며요. 죽은 이후에 주님께서 그곳에 가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라며. 기회가 없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어요. 근데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평강을 누리기는 나사로를 보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저 땅으로 내보내서 줘서, 그 땅에 내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곳에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그를 보내면 믿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얘가 간들 믿지 않는데요, 그 땅에 복음 전도자들이 있으니까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기회가 없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강화,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거기서 구원, 그런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여기 가서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정확해요. 여기 가서라는 말이 22절에도 나왔어요. 여기 가서 22절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란 말하고 똑같아요. 포르테이스, 그래서 가서란 말과 오르사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 그냥 지옥에 내려간 게 아니라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여러 층으로 구분했어요. 저 상층점까지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오르사 선포하신 거예요. 그 이미 죄 가운데 있는 죽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완전한 심판을 선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포했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케루소, 거기 케루소라는 선포했다. 이 말은 설득하거나 막 아니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너희는 끝났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사단에게 넘어져 전 인류에게 사망이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망 것에 멸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시고 결정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소망이 없으면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하신 것이, 주님이 우리를 대속으로 구원하시고 순종하지 않은 영혼들은 심판한 것을 선언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절에서 하는 말이 홍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노아가 구원받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1세기 때 묵시문학에서 노아의 홍수는 종말에 오는 심판의 예표로 종종 이용됐어요. 또한 신약 시대에 와서 노아 시대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로 비유됐어요. 그래서 홍수 가운데 방주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의의 상징이 됐단 말이에요. 반면에 홍수에 멸망당한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결과로 그리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 이르자니 방주를 예비할 동안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방주 문 닫아놓고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120년 동안 기다리셨던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결정해 버리셨어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는 노아의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기서 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물을 통하여, 물이 무엇인가 우리 구원을 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주에서 그러는데 이게 방주 안에서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물로 말미암아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받았대요. 이것은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이 물을 통하여 구원받았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따가 더 읽고 얘기를 하겠지만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이제 그 물을 여기 물이 되는데 여러분 물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의 홍수는 하나는 심판을, 하나는 구원을. 물에 잠긴 것은 죽음. 그 심판할 때는 물로 다 잠가버렸어요. 근데 여기 물을 통하여 물로 말미암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구원이 물로 말미암아 물이 그 방주를 띄어 올려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들 구원한 걸 말씀하시는 게 물로 말미암아 물을 통하여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말미암아 여덟은 구원받고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자가 8명밖에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 선택을 많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꾸만 행위를 얘기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고 대항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너무 많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구원을 얻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21절을 한 절 더 읽고 그 다음 좀 생각해 볼게요.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아멘. 여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하는 표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간단하게 도식하면 물은 세례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노아 홍수 때 온 세상을 덮은 물은 세례인 것이에요. 그 물과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는 심판과 죽음을, 하나는 구원을, 생명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물에 잠기듯 그 심판받는 물 속에 다 잠겨 심판을 받고 물이 그것을 띄어 올려 구원받은 것처럼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것을 세례에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심판받아야 될 모든 죄들은 물에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끝냈고 물이 그 방주를 띄어 올리듯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물에서 나와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는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받는 방법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효력이 있는 게 세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세례를 통하여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선포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하는 과정일 뿐이지 세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구원받은 사람이 무지 많아요. 남자들은 특별히 많아요. 군대 가면 그 6주 훈련 받고 나면 세례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논설요소에서 6주마다 각 연대별로 해요. 각 연대별로 이제 졸업을 하니까. 그러면요, 거기 그 진중 세례식을 가면 목사님들이 쫙 서고 훈련병들이 쫙 서요. 여기에 이름 붙이고 서요. 이름이 뭔지 모르니까 이거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름 여기다 붙이고 서요. 그런 목사님들이 계속 세례줘요. 한참을. 그러면 자대 가면 걔네가 교회 나가냐? 별로 안 다녀요. 제대하면 있냐? 안 믿어요. 태반이 뭐예요? 대부분은 안 믿어요. 세례받은 게 구원받은 걸까요? 아니요. 세례 자체는 구원의 효력이 없어요. 가톨릭의 7성사라고 있어요. 그 7성사 중에 하나가 세례성사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뭘 하나요? 주가 앞에서 그걸 막 죽고 있는 거예요. 세례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휴대용 세례 가지고 세례 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구원받을까요? 그 물 뿌려서 택도 없는 소리인 것이에요. 한국에 또 따라가요 또.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거 가톨릭 그 휴대용 세례기를 또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예,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죽어가는데 예수 안 믿다가 우리 아버지 예수 믿는다 그랬대요. 그러면 가서 제대로 영접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죽으신 걸 믿느냐 등등등 제대로 가르치고 구원을 주면 되지. 그거 안 하고 세례 주면 되냐.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건 그냥 표일 뿐이에요. 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표. 내가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표. 그것은 능력이 아니라 어떤 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이르잖아요.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 갖고 육체의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세례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다. 이 말은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이 간구란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다른 성경들을 찾아봤더니 다 달리 번역했어요. 이 말이 아주 묘해서 개혁성경은 옛날 우리 성경 개혁성경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또 새 번역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이다. 공동 번역은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뭐라는 거라고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알고 그 달대로 그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다짐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약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간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어진 것이에요.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는 방향성이 결정된 거예요. 방향성이. 삶의 방향성이 결정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죄를 향하여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은 존재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선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 방향성을 향하여 나가는데 비록 10년 됐는데 한 걸음밖에 못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1년 만에 100m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거는 양이 아니에요. 거리도 아니에요. 얼만큼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을 어떻게 결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다르고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예전 과거의 성품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깊은 죄성에 있어서 방향은 결정된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믿기 전부터 도덕성이 아주 탁월해서 믿으면 곧바로 쫙쫙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속도나 이거는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뭘로 결정하는 거예요? 방향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는 그 방향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다.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 예수 믿으면 방향이 클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안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이 죄성을 그분이 내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뭐라 그래요? 책망하신다 그랬잖아요. 죄를 향해 달려가는 길이 아무렇지도 않다. 본인을 의심하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은혜가 충만하지 않거나 구원받지 못했거나.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방향이 결정돼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면 반드시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방향이 안 결정돼요? 제가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내가 지금 생명 은혜를 받다 쳐요. 그럼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나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니까. 그리고 그에게 배웠어요. 아 그게 옳아요. 그럼 클릭 가겠죠. 신나게 배우는 그 다음 딴 길로. 은혜를 입은데 다 딴 데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방향성이 반드시 결정되는 거예요. 나침반이 북을 향해 딱 결정됐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방향으로 딱 결정돼서 속도가 좀 느려도 괜찮아요. 반드시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로 못 갈 때 가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참소에 사탄의 미혹에 방향을 마치 강력한 자석을 갖다 놓으면 잠깐 흔들리듯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방향을 다시 결정해야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추구하는 삶으로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아직 잠자고 있는 죄성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뽑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성령의 은혜로 늘려요. 성령의 은혜로 그놈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거친 성품,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함, 우리 속에 있는 거짓, 우리 속에 있는 온갖 죄악들이 꿈틀거리려고 할 때 그때 그분께 요청하고 그분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나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세상의 온갖 풍파와 유혹과 말과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계속 무너뜨리려고 할 때 아 그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가는 것이 성공인가?
그렇게 가는 것이 잘 사는 건가?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할 때 잠깐 방향이 흔들릴 수 있지만 나침반마늘이 막 흔들리다가 다시 제정신을 차리고 북쪽을 향해 가르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방향성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사는 성도로서의 삶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그분이 그 길을 가셔서 얻은 권세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아직 안 읽은 맨 마지막 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맨 마지막 절 22절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 오르사 전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위협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오직 그것에 초점을 맞춰 그 길을 가셨고 결국은 영광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주께까지 복종하셔서 방향이 분명히 결정해서 오신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 길을 가셨고 권세를 얻은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표대가 저기래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이 이렇게 말해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달려가세요. 언제나 성도의 삶의 자세는 방향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기 바랍니다. 바른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의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두 개 중에 하나라니까요. 내가 아직 은혜가 충만하지 않든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속에 없든지 아시겠습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으면 방향이 반드시 결정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속에서 그걸 내버려두지 않고 끊임없이 탄심을 기도하셔서 그게 바른 길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정체성을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존재다. 그래서 너가 심령이 애통하다 그래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었다. 복 있는 존재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이 있으면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복이 있고 그래서 너에게 복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 세상의 빛과 소금 얘기하면서 그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빛은 뭐냐? 선한 행실, 착한 행실로 드러나야 된다. 얼만큼 기준이냐? 당시 가장 거룩하다고 말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한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오늘 시작하면서 이 시작점 대속의 은혜를 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줬고 어떻게 살았는지 말한 주의 의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대속의 은혜를 먼저 항상 묵상하십시오.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면 그분의 은혜를 깊게 느끼고 깊게 느끼고 깊게 느끼고 폭넓게 느끼고 폭넓게 느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안다 이 말이에요. 방향성이 분명히 결정돼서 세상과 싸우거나 세상 것에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고 선한 양심의 간부, 선한 양심이 추구할 방향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